계속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대해서도 사랑하신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었죠. 어제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애굽도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제 본문 속에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결국 그들의 축복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로까지 올라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분위기가 반전돼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기는 1절 말씀에 나오죠. 2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술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멘. 이때가 아마 히스기야 왕 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죠. 블레셋 5성읍 중에 굉장히 중요한 성읍 중에 하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점령하지 못하다가 우시야 왕 때 잠깐 그 땅을 점령합니다. 점령했지만 곧 이 히스기야 때에 랍사게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점령됩니다. 아수르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다시 거두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과 구스를 향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경고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습을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발가벗고 다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4절 말씀에 나오죠. 4절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아수르 왕이 애굽과 구스, 이디오피아죠. 애굽과 구스도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갈 텐데 포로로 끌려갈 때 그와 같은 이사야의 모습과 같이 옷을 벗기고 또 그 발에 신을 벗긴 채로 그렇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늙은 자나 젊은 자나 상관없이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힘든 상황들에 대해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참 선지자 하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행위로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하시는 것,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사역하는 중에 행위 계시를 받아서 그 계시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장면들을 이곳저곳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네 허리에 띠를 풀러서 그것을 바위 곁에다가 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유브라데 강가에다가 이렇게 놔뒀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가져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썩었죠. 썩어서 이게 허리에 멜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교만을 서서 새롭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와 같이 썩었구나라고 말씀합니다. 배가 너희 허리에 속한 것처럼 너희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내가 아껴서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이 썩었다라고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계시하는 것, 경고하시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품고 때로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전파할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그러한 계시의 모습, 행위 계시의 모습, 우리의 삶 자체가 행위 계시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일종의 계시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행위들이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며 깨닫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나의 행위, 다른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계시해서 보여줘야 할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위 계시, 그 근거, 굉장히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하라고 하시는 것. 사실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그러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던 일을 봅니다. 이 아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한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그때 그 다윗 왕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요. 그 사절단을 보냈더니 그 아들 한운이라고 하는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사절단을 빙자해서 염탐하러 왔다. 그래서 이 사절단을 아주 그냥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죠. 이 수염을 다 잘라버리고, 그리고 이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보냈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수치스러운 모습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그들이 여리고에 머물러서 수염이 다 자라기까지 기다렸다 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입었었던 옷을 보면 주로 겉옷만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목까지 차는 그런 거의 여자들의 원피스처럼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속옷을 입지 않고 겉옷만 입고 다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동 볼기까지 잘라버리면 이 하체가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행위 계시의 모습이 그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의 벗은 몸으로, 알몸으로 3년이나 그것을 돌아다니면서 경고의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거죠.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신 애굽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들도 돌아와서 무엇하기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에 그 의미들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것이 창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창자가 움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세대가 비슷하니까 그 노래 아실 거예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 단장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애가 끓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건데 그 뭐죠?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실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러한 모습까지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자기의 사신이 뭡니까? 자기의 대리자잖아요. 이 대리자는 이 사신으로 간 사람은 그 왕의 사신으로 간 사람은 왕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분신과 같은 이 선지자를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 사람들이 볼 때 막 손가락질할 모습. 사실 우리 목사님들이 항상 좀 단정하게 하고 다니잖아요. 단정하게 다니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없어 보여도 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그지같이 사는구나. 하여튼간에 이게 품위 유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칭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코칭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그런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까 제발 돌아와서 네가 해야 할 일, 경배할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 그 자리에 다시 섰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우리들 속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도 하나님이 가지신 연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표현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연민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적당히 예수 믿는 것,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약간의 헌금도 하고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거기서 멈추게 만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행동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그 마음이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결코 우리 안에서 우리 자체로서 그것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프레데릭 뷰크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고통이 우리들 가운데 왔을 때 고통스러운 모습을 볼 때 갖는 그 연민의 마음을 사그러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되는 거다.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가진 그 잠재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잠재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잠재력이 극대화되어져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 불쌍히 여기는 모습, 그것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위 계시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역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행위 계시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타내 보여야 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 일들을, 그렇게 생각되어진 일들을 거부하고 싶죠. 하나님, 내가 다 하겠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는 알겠는데요. 하나님, 이것만은 빼고 다른 거 하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타협해서 그래도 요만큼만 하면 괜찮겠죠? 라고 이렇게 머무르려고 할 겁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올 때 입었던 옷 아시죠? 에봇이라고 하는 것을 입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천을 쭉쭉쭉쭉 늘어뜨려서 꼬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걸어야만 하는, 조심조심 걸어야만 하는 그런 옷입니다. 근데 그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좋아서 팔만 흔든 게 아니라 다리도 막 흔들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춤을 추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미갈이라고 하는 그 와이프가 굉장히 부끄럽다고, 당신 참 이 편하게 얘기하면 참 쪽팔린 일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수치스럽고 더 낮아지고 비천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누구만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분, 우리에게 계시 주시는 분, 우리에게 연민의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행위 계시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라도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또 그렇게 3년 동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들 속에 아직 바라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음을 보게 되죠. 무엇입니까? 구스를 바라보고 또 애굽을 자랑스러워하고 하는 그런 것이 그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 그들 속에 이 부끄러워할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절에서는 수치, 5절에서는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학교에서 대통령상 이렇게 받아오면 그것을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렇죠. 자랑하지 않는 것 같이 자랑하죠. 이렇게 올려놓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거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인하여서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허탄한 자랑하는 자들은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결국은 허탄한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 자랑하는 것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5장에서도 이 에돔이 자기 힘을 자랑했는데 그 힘 때문에 결국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허탄한 것들을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런 피조물들을 성경 속에서 이게 쭉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얘들이 사탄, 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말세를 사는 사람들,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사야서 14장 말씀에 보면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루시퍼를 상징하는 그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스스로를 자랑합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납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스도인 것처럼 행하는 것이 나타나서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자랑 때문에 결국 그것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도 보면,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 그들 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자랑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부끄러운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 권세, 그것은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또 자랑해도 결코 부끄러움 당할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우리를 가장 사랑해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느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다라고 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만족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이 힘의 근원이에요. 우리들이 자랑해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랑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는 그 결국은 이 4절과 5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수치를 당하는 것. 성경 속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를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로마서 10장 11절에서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 내가 바라보는 것, 자랑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움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결국 상 받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욕심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게 되죠.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자랑 삼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베이직 교회를 섬기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자기의 과거에 힘들었던 이야기를, 부끄러웠던 이야기를 고백하는데요, 한 20년간 기자 생활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기자 생활하는 동안에는 여기저기서 이렇게 찔러주는 촌지가 많아서 월급은 와이프 갖다 주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도 몇 배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적어도 그것만은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쪼들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이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돈 팍팍팍팍 긁어가지고, 그동안 장모님께 용돈 많이 드렸었는데 장모님한테 가지고 있는 돈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긁어다가 이것만 투자하면 제가 몇 배로 불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긁어다가 주식 투자를 했어요. 근데 어느 은행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은행이 갑자기 합병이 돼가지고 자기가 산 주식이 휴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주식을 사고 나서 그가 예수를 믿기 했으니 뭘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걸로 몇 배 남기면요, 제가 반은 뚝 띄어서 북한 선교에다가 다 쓰겠습니다라고 매일 아침마다 막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거의 기도가 아니라 욕하듯이 막.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이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면 그게 적어도 몇 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할 만한 그런 무거운 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얻은 정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 가지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답니다. 웬만하면 놔둔대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정권이 바뀌면서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자기도 추적을 아마 당했을 건데 다 털렸으니까 추적해봐야 나올 게 없어가지고 결국은 감옥에 안 가고 부패 기자로 낙인 찍히지 않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목사까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돈을 다 잃고 보니까 알겠더래. 내가 얼마나 돈에 끌려다녔었는지. 내가 빚을 지면 그 빚 때문에 이 생각이 거기에 몰려 있어가지고 다른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되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자기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종의 또 다른 고도의 기술적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바닷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변 주민들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그렇죠? 이제 바라볼 곳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라고 하는 이게 탄식일까요? 질문일까요? 탄식이죠, 탄식. 만일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탄식이 되어야 할까요?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이 질문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요, 그 첫 번째 글자 이 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진실과 바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그리고 진실에 대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라고 하는 그 탄식과 함께 하나님께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현상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 앞에 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시는 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모습,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신 그 마음, 그것을 아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탄식만 하지 말고 욕하기만 하지 말고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하신, 혹은 이렇게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귀 기울이시고요, 그 답하심에, 그리고 그 답하심에 대하여서 이 마음 가운데만 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것.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자기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자기가. 여러분 좀 불쌍하죠? 그 감정으로만 머무르지 마시고요, 그 감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행동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연민과 불쌍히 여기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 행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피할 곳도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면 자랑할 것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우리의 힘이요, 권세요, 능력이요,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을 사시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그 행동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